반갑습니다. 네. 표정들이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십니다. 오전 예배 지나고 오후 예배 가야 됐는데 반가운 표정들이에요. 다만 마스크를 써서 입을 보지 못할 뿐이지 눈이 얼마나 반가운 표정인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신 담임 목사님 과찬의 말씀을 주신 것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지금 오후 시간이니까 보니까 2시 15분인데 아이고 헌신 예배 강사로 섰으니 얼마나 길게 하실까 하는 표정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야 큰일 났다 하는데 길게 하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모든 예배는 1시간 10분 내에 끝납니다 해서 40분 내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받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인천 제2교회라는 곳에 장로교회예요. 옛날에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세워지면 지역 이름을 붙이지 않고 숫자를 붙였대요. 그래서 1교회, 2교회 이렇게 쭉 붙였죠. 인천에서 2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다. 거기서 제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중고청 27년 동안 거기서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신학교로 갔죠. 그리고 잠시 서울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의 장충교회라고 장충체육관 바로 앞에 있는 좋은 교회인데 그 당시는 인천은 깡시골이었거든요. 근데 시골에 있는 인천 제2교회 본교회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부목사로요. 여러분 같으면 내려오고 싶었겠습니까? 아닙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진짜 내려오기 싫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모임에 가가지고 나 지금 이번 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교에서 오라고 하는데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12명 기도 친구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도 고향에 안 갔는데 네가 왜 가려고 그러냐고 막을. 거의 예수님처럼 하라고 말이야. 소리를 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고향에서 대접 못 받을 텐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루 이틀도 못 지나서 갔어요. 간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나를 육신적으로 키워준 아버님도 계시고 교회 생활에 아버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저의 일평생 교회 생활의 아버님이신데 내려오라 그러는데 더 이상은 내가 범민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딱 3, 4년만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래 다시 이제 장충교회로 올라가려고. 왜냐하면 장충교회 목사님이 이 녀석아 본교회에서 부르니까 가. 그런데 나 은퇴 4년 남았잖아. 4년 후에는 장충교회로 올라와. 알았지? 이 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한 3, 4년 있다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코 끼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부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해가지고 35년을 거기에 목사님으로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으로 27년 그리고 목사님으로 35년 그러니까 62년을 그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강 제 나이가 가름이 될 것입니다. 이젠 70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그 교회에서 내가 35년을 목사님으로 사역할 수 있었을까? 은퇴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더 들어가 있었냐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볼 때 저의 인격을 보지 않고 위치를 생각하면서 동역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그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고 주일 학생 때 저는 다른 애들보다 누런 코를 더 많이 흘렸대요.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누런 코를 흘리면서 이 누런 코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목사님 저 어린 시절은 소매가 항상 반질반질했다는 거예요. 코 닦으려고 너무 반질반질했던 우리 누런 코 흘리던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지는 정말 몰랐네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중등부, 고등부 때는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학생들이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우리도 들어가서 연회 좀 하자 해가지고 동네에 건들건들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좀 행패도 부리고 그랬어요. 그럴 때면 지금은 제가 큰 키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큰 키였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동네 건달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산증인처럼 계시고요. 그 당시에 안수 집사들은 저랑 할지 못할지 다 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장로님 중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장로님은 제가 전화를 했더니 친구니까 아니야. 야 건영아 이 밤중에 웬일이냐. 야 장원아 좀 얘기할 게 있다. 난 너한테밖에 얘기 못하겠다. 야 좀 상담 좀 하자. 하고선 대화를 하는데 옆에 있던 딸이 들은 거예요. 이야 아버지지만은 존경하지만은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 반말로 건영아 그래 그 이렇게 해야 돼 막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그 딸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 전화 끝나자마자 나 이제 아빠라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왜 그러냐.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 야자뜨고 건영이라고 말하냐고. 나는 아빠로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여자분들 죄송해요. 우리 불알 친구라 같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이지 교회 가면 존댓말 붙여 해서 달랬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 건영이가 어떻게 35년을 목회할 수 있었을까? 장로님이나 모든 재직이나 또 젊은 집사님들까지 아유 저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콜릭의 건영이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또 청년 때 잠시 방황도 했잖아. 그 방황한 내용은 이런 것이야 하고 이야기를 다 하지만은 난 저분의 인격을 보지 않아. 하나님이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내준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위치를 보면서 아름다운 동행하게 되어지니까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그러한 귀한 동행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도 어른들 이렇게 헌신 예배에 꼭 참석했어요. 근데 참석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의자가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맨 마룻바닥에 방석 몇 개 있는데 그 방석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차지하고 저는 저 뒤에 할아버지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교회 밖에 마당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는데 저는 정말로 싫었어요. 그런데 헌신 예배 드리게 되면 장로님들이 올라와가지고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아이고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자를 기억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사자에게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고 자꾸만 사자 하는 거예요. 무슨 동물의 왕국이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왜 저렇게 온유하고 양 같은 분을 자꾸만 사자라고 하나, 이상하다. 또 저는 헌신 예배라고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붓글씨로 이렇게 썼는데 난 헌신 예배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헌신보다 새신을 좋아하는데 자꾸만 헌신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중학교쯤 돼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수많은 목사님 가운데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혹은 본이 되는 교회에 양무리를 잘 치라고 하나님이 대신 임명한 사람이구나. 그 위치를 보면서 코올릭의 건영이랑 우리 교회 교인들이 35년 아름다운 동행에서 인천에서 좋은 소문 나듯이 여러분들도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을 오늘 처음 뵙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은퇴했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되시겠지. 우리 교회 사무장에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은 다 감리교회들이 아주 오래된 교회가 많아요. 장로교회는 인천 제일장로교회가 74년대였고 우리 제2교회가 73년 됐어요. 근데 73년 동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딱 3분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1대 담임 목사님이 계셨죠. 1대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정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역하고 그리고 2대 담임 목사님이 1대 목사님이 소천함으로 2대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에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일평생 38년 동안 계셨어요. 근데 38년이 끝난 후에 그때는 70이면 은퇴하십시오 정년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부목사들 중에 저 녀석이 괜찮겠다 해가지고 한 녀석을 뽑아가지고 후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 녀석이 누굴까요? 이 녀석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뽑혀가지고 온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35년 동안 목회한 후에 저도 이제 70에서 은퇴하게 되었는데 많은 부목사님 출신들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해서 당신이 하십시오. 당회와 교인들이 허락해줘서 12월 18일 작년 12월 18일 한 달 됐네요. 그분이 이제 4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저희 교단에 한 12,000여 교회가 있는데 73년 역사 속에 담임 목사님이 딱 3번밖에 교체가 안 되는데 교체 이유가 소천 혹은 정년, 그래서 아무런 유고가 없던 교회는 5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천연 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인데 여러분의 교회도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데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멋진 성공을 바쳐드릴 수 있는 복스러운 한 해와 앞날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기독 청년들
서로가 그분의 인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분을 그 직분으로 세우신 위치를 보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되 성경적인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본이 되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주인이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작고 큰 모임들은 다 조직체입니다.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정말 이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침 삼키는 순간, 눈 깜짝이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더불어 화목해서 본이 되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고, 야, 너희들이 그 몸된 내 교회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보기 좋다. 네 가정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십자가의 정의는 넉넉히 케오성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케오패 당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편지하신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잡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에게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내세적인 복을 주실 수 있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요,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요번에 우리 집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요번에 복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불신망론하고 어떠한 복이든 복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육신 행위로 지은 죄, 성경에 근거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심지어 내 양심에 근거한 죄가 쌓여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영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없는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육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계셨습니다. 12영이라는 것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 영의 숫자가 일개 군단 병력입니다. 몇만 명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음만 잡수시게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12영 수십만 명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돈 몇 푼 받고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소리치는 수많은 군중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 죽여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벅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중앙거리를 성전 행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계셨느냐?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넉넉히 그들에게 키워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수많은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구원과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일부러 케오페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임 당하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화목하기 위하여, 그래서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넉넉히 십자가에서 케어승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케어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예수님이 사망, 사단, 빌라도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 죽더라도 우리의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넓은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이렇게 재직으로서 헌신 예배 드리고 기독 자매여 기독 형제로서 내가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따라가는 척이라도 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당회에서, 재직교회에서, 각 지회에서, 찬양대에서, 주일학교에서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구역에서 더불어 화목하고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넉넉히 키워승할 수 있는데 화목과 본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일부러 케오패당하고 스스로 바보 같은 마음이 들지만은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지 하고 위로를 받는 분이신지요? 아니면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 편견은 무슨 편견인 거 아니? 나이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온 다윗을 보면서 야, 너는 소년이구나, 야. 저 골리앗은 용사다, 야. 용사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블레셋 군사 중에 어려서부터 택함을 받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늘 승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용어를 용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이에 대한 사울왕의 편견은 옳은 듯합니다. 미소년, 청소년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듯하지만은 사울왕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는 어리지만은 다윗이 전투 경험은 없으나 전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자로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심지어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 가운데 어린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의 수염, 즉 턱을 잡고 그를 쳐 죽여서 다시 양떼를 찾아왔던 전투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나이를 보면서 사울왕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들의 그 나이만 보지 말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보면서 그들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많이 들을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좋은 요소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동시에 젊은 분들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르신들의 나이를 보면서 아유 세대 차이나 하지 말고 세대 공감하는 마음으로 저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이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고치자 하면서 서로가 나이에 대한 편견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는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 사람이 아프게 되어지면 나도 아픔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케어패 당함으로 말미암아 저분이 혹은 저 가족이 계속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면 나에게도 그것이 때가 되면 복이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케어패 당하기를 좋아하시되, 여러분 난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요 한다고 하면 케어패가 아니라도 판정패 정도라도 당한다고 하면 그 모습과 언행을 아버지 하나님이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보시고, 됐다, 네가 요번에 판정패 당했구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케어패 당했구나, 됐다, 됐어, 아무도 모르게 너에게 최소 영육간의 30배 최대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여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인들과의 관계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알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볼 때에 진리 문제 빼놓고 어떠한 것도 길길이 날뛰면서 이 일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하지만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치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지, 무슨 일을 내 회장 때, 총무 때, 혹은 내가 지금 이 직분이 있을 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체는 관계보다 일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번 분기 혹은 이번 반기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심화서 쓰세요. 아니 그만두세요. 세상의 모든 조직체는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일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고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달리
일보다 관계를 우선하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이 되는 교회의 흐름은 세상 조직체와 달리 일보다 관계가 우선돼야 되고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유일한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잘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12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굶주리시고 같이 목마르시고 같이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호텔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여인숙에서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왜 저 천한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셨을까?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맞아, 일보다 관계가 우선이었지. 저분은 우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같이 늦더라도 다니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진리를 몰라서 질문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무지를 하시면서 비유, 예화까지 드시면서 천천히 끝까지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들도 여기에서 지금까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지만은 앞으로도 온 동네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늘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마치 성령이 불꽃 튀듯이 일어나듯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이곳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직이라고 하면 어떠한 순간에 연초에 받은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구나. 그분의 인격보다는 그 위치, 직분을 생각하면서 잘 섬겨야 되겠지. 맞아. 예수님도 케오페 당하셨는데 나도 십자가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케오페 당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반정패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가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데 본이 되어지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떠한 순간에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본이 되는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나 우리 가족을 불러가시려고 하면 한순간에 불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 그분의 섭리 속에서 좀 안 되겠구나 하셔서 나에게 여러 가지로 치셔서 지금 오후 예배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생명 호흡이 있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조금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야, 이 교회에서 나 없으면 두고 봐라. 야, 이 당회에서, 이 재직회에서
이 전도회에서 야, 이 찬양대에서 나 없으면 이 찬양대 되나 봐라. 야야야야, 우리 가족 없으면 되나 봐라. 여러분, 나 없어도 되고 우리 가족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분을 다시 새신자로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본이 되는 교회를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이것이 아니라 재직이라면 나 없어도 되는데, 우리 가족 없어도 되는데, 아직까지 이만큼 생명을 주시고 이만큼 건강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저 다시 고백합니다. 나 없어도 되는데, 나 없어도 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성도 산에 물 들어갔다, 즉 생수 들어갔다가 약수도 못 뜨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내 남편 생수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내 남편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대답도 못하고 어디 병원이에요? 인하대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한 마음에 교회에 있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저희 교회는 아주 구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인천에 몇 개 없는 아주 구도심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숭이 이제 오골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면 신호등이 가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오골이기 때문에요. 숭이 오골을 지나가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모양이에요. 빨간 불인데 그걸 파란 불로 착각을 했어요. 그 제가 그냥 파란 불이구나 하고서 운전해서 출발하는 그 순간 인천항에서 곡물을 실은 아주 큰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제 차 왼쪽을 쿵 하니 박은 거예요. 세상에, 쿵 하고 받은 느낌과 아픔만 느낌이지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보니까요, 제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어떻게 연락이 되는지 사무장도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것 좀 빨리 좀 펴주세요 하는데 빨리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피가 흥건해서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인하대병원 장례식에 가서 제가 시신 모시는 곳에 들어갔어요. 제가 인천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3일 동안 노회장을 치르는데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인천의 구도심 중에 구도심 중구 도원동에서 저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만큼 부흥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왜 데리고 가세요 하면서 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내가 죽긴 죽었구나. 이제 발인 예배, 천국 환성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맨 뒤에 저 끝에 있는 권사님 세 분은 설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서로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아무도 못 듣는데 저는 듣게 되더라고요. 그 세 권사님이 수근대는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그 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목사님 사모님을 뭐라고 부르지?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돌아가셨어도 사모님이지,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지. 야, 어떻게 목사님 남편이 없는데 사모님이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권사님이 야, 그러면 권사님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분이 야, 언제 권사 취임했냐 사모님이? 권사님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못된 권사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야야, 사모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니까 우리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자. 아줌마 하면서 서로 킥킥킥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골반을 팍팍팍팍 때려줬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교회 묘지에 모셔서 저는 죽고 후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또 그 후에 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각종 어려움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둘셋으로 갈라졌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할 때는 마스크 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스크 쓴 게 너무 고맙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예를 빼놓고는 아무리 교회의 부흥에서 놀라운 성장과 교회의 평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또 좋은 젊은 목사님 4분을 보여주셔서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지금 야리꾸리한 표정들이에요. 그러면 저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나 하는 그런 표정들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교통사고, 죽었다, 장례식 후에 교회 묘지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서 한 예화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을 드리고 싶었을까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사역을 계속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장로님 계십니까? 권사님 계십니까? 안수집사님 계십니까? 집사님 계십니까? 청년들이요, 나 없으면 이 교회 성장하나 봐라, 나 없으면 이 교회 되나 봐라.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죽어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나나 내 가족이 없으면 이 교회 되나 봐라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아직까지 생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납작 무릎 꿇고 무릎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도 제목 응답의 역사를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아름다운 이정표 나침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서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스러운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